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갈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물어가는 이 시대, 역사의 끝이 보이는 이 시대, 우리 어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질문으로 씨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도우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허락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살펴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우리 다니엘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 인생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걱정, 취업에 대한 계획, 결혼에 대한 생각, 직장 혹은 진학에 대한 책임, 앞날에 대한 야망, 일상 속의 소박한 기대 등을 가지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준비가 되었든 준비에 대한 관심도 조차 없든 세상은 급격히 변해가고 있으며 역사의 끝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여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는 교회 생활이 단순히 중단된 기간이 아니라 잠잠히 자신의 신앙의 정체를 살펴보아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에 소멸되는 것을 각오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죽어야 당연한 자들이 불 속에서 살아서 나오는 역사입니다. 위험과 사망의 현장에 하나님 자신이 강림하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생명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역사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풀무불을 각오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도전과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가 그러한 각오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머지않은 지금 풀무불을 각오한 청년들이, 풀무불을 각오한 세대가, 풀무불을 각오한 성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 바벨론의 멸망이 가까운 현재 불에 육신이 소멸되는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자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바벨론의 우상이 우뚝 세워진 이때에 끝까지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하여 풀무불을 각오하기 위하여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 하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무불을 각오하기 위한 세 가지. 첫 번째, 피할 수 없는 바벨론의 운명을 알아라. 피할 수 없는 바벨론의 운명에 대해서 잘 알아라. 두 번째, 소유해야 하는 분명한 고백을 소유해라. 소유하여야 하는 분명한 고백. 그리고 세 번째, 소화해야 하는 온전한 이해. 소화해야 하는 온전한 이해를 가지라. 이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이룸으로 우리 안에 각오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머지 남은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오시는 길 예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므로 경주 달려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피할 수 없는 바벨론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내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원수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풀무불을 각오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는 바벨론의 실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이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서 2장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무작정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모두를 그 앞에 절하게 했다고 너무 단순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꿈에서 느부갓네살은 보죠. 한 큰 신상을 보게 되는데 그 머리만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돌 하나가 등장을 하죠. 근데 그 돌이 우상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었다고 다니엘은 기록합니다. 산산조각 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이어갑니다. 그 신상의 순금으로 만든 머리는 느부갓네살이요, 다른 지체들은 이제부터 나타날 다른 제국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특히 쇠와 진흙이 섞여져서 만들어진 발은 한 나라 가운데 다른 민족이 섞임으로 그들이 합하지 못함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다민족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거대한 우상의 종말이요, 세상 왕국의 한계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을 토대로 이제 3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예언을 토대로 이제 3장에 기록된 내용이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3장에 들어서자마자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신상을 현실화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5절부터 18절 말씀이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긴 하겠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았을 뿐이지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3장 전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간중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잘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우선 여기에 보면 한 가지 금방 눈에 띄는 현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꿈에서 본 우상과는 다른 형태로 이 신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다르죠? 꿈에서 본 것은요, 머리만 순금이었었어요. 근데 실제로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신상은요, 전체가 금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뒤따르는 다른 제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꿈에서 보았죠? 자기를 상징하고 있는 순금으로 만든 머리가 느부갓네살, 그리고 다른 부위는 다른 제국, 자기를 뒤따르는 제국이라고 했죠? 따라서 다른 제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전체를 금으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신상을 통째로 금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순금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순금이라면 그 정도 높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약 60규빗, 우리로 말하면 약 28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28m 정도 되는 높이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요. 순금이라면 이것이 녹아내리든지 아니면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표면만 금으로 도색한, 입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외면적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누추한 본질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왕국의 현실들을 잘 담아낸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상의 크기를 기록한 이 숫자에도 관심이 끌립니다.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6규빗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가볍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숫자이죠. 따라서 정권 교체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렇죠? 자기가 머리요, 그 다음에 뒤따르는 다른 제국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기의 제국은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 심리, 정권 교체를 회피하고자 하는 발악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낙인 찍어주는 숫자인 것입니다. 미완성,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여기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 왕국의 가장 큰 취약점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가장 처음에 뭔가를 연합해서 하려고 했었던 것이 뭐죠? 인류가 가장 처음으로 뭔가를 연합해서 진행한 프로젝트, 바벨탑 세우려고 했었던 프로젝트예요. 근데 바벨탑이 완공하지 못했던 원인이 뭐죠? 연합하지 못해서예요.
바벨론과 그 이후에 뒤따르는 모든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쇠와 진흙이 섞여져서 만들어진 발이 상징한 다민족 국가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가지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민족, 다언어, 다종교를 결집시키기 위한 캠페인이 요구가 됐던 거예요. 그 결과물이 이 신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을 세운 다음에 뭐라고 선포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신상을 세운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2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눈으로 읽든지 따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다 같이 절하라.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동시에 절하라는 거예요. 제국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와 민족을 정복해 가며 세워지는 통치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국에게 있어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역사 속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백성들을 단일화시킴으로 결집시키고자 노력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매번 실패로 끝났어요. 이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떠한 애정과 헌신과 충성과 존경심과 애국심은 강요해서 갖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절하라! 그렇게 강요를 한다고 해서요, 마음으로부터 경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대 역사 속에서 대조되는 두 가지 예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미국입니다. 너무나 대조되는 두 예긴 하지만 둘 다 그 다민족, 다언어, 다종교, 다양한 사람들을 결집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두 나라가 노력을 해왔지만 이 두 나라의 노력 다 실패로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둘 다 실패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무력으로 결집을 요구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화되기를 끝까지 거절하는 소수 민족들하고의 전투는 지금까지도 수백 년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미국은 어떻습니까? 교육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교육을 받음으로 고상해지면 흑인과 백인이 함께 서로를 마음껏 용납할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모두가 그 꿈을 함께 꾸어왔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후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최근 그 사실이 사회적 문제들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단지 그동안 서로를 향한 생각과 의견과 편견과 감정을 억제해온 것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최근 일어나는 사건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 제국이 반복하는 역사고요. 이것이 이 세상 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한계예요. 결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세상 제국이 멸망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아로 인하여 출발한 인류는 결국 자아로 인하여 진행이 되어 왔고 최종적으로 자아로 인하여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문제에,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신상과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영원한 바벨론과 같은 제국과 같이 우리 눈에는 비춰진다 할지라도 이미 그 내부적으로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신상이라고 하여도 그 안에는 누추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완벽해 보인다 하여도 절대로 완전할 수 없다는 제도라는 사실을 이제는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러한 바벨론을 왜 흠모해야 할까요? 그러한 세상을 왜 무서워해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풀무불쯤은 각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루크 캠프라는 학자에 의하면 그 인류 역사의 모든 제국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인류 역사의 모든 제국은 살해를 당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해해서 사라지게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제국은요, 다른 제국에게 갑자기 어느 날 습격을 당하여 완패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원인들로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약화되어 가다가 최종적으로 외부 공격으로 인하여 마침내 멸망해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요, 이 신상이 거대한 것 같이 보이고 바벨론, 이스라엘을 삼킨 나라,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대한 왕국이다. 교회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어마어마한 대적같이 보여도요, 이 세상의 한계를 확실히 보라는 거예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It's a flawed system. 이미 한계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급속도로 나가고 있어요. 이미 그 한계가, 유효기간이 눈앞에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대단한 세상이다, 위대한 세상이다, 영원한 세상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원수의 정체를 확실히 보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한 제국이 갖추고 있는 기술과 과학과 문명과 경제와 정치와 군사력과 무관하게 결국은 모두 어떠한 제국이라고 하여도 이렇게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제국뿐만 아니라 인류 다 이렇게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망하게 됐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제가 몇 가지 과정들을 설명드리는 것이 좀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청사진이 그려지기 때문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기후의 변화를 우리가 손꼽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후의 변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발전 그냥 발전하고 멸망하고는 반대와 반대의 방향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발전을 멈추면 멸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세계관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발전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발전하는 길이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왜냐? 발전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멸망으로 가는 가속이 붙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까요? 이 세상에서 발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죠? 인구 증가. 인구 증가가 시작되면요, 가장 먼저 무엇이 시작됩니까? 기후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농사를 거듭 망치게 되죠. 이상 기온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농수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환경이 악화가 되기 시작해요. 인류가 왕성해진다는 것은 인구가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국을 평가하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제국이 왕성하다, 인구가 몇 명이냐? 그 뜻이에요. 한 나라의 국력이 대단하다, 인구가 몇 명이냐?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인구가 불어난다는 것은요,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전과 멸망이라는 것은 반대 방향이 아니에요.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발전하면서 거대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멸망도 같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와, 대단한 세상이다. 교회를 대적한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멀어지고 있어. 아니에요. 이제 인류의 역사가 최고 극치로 솟아올랐을 때 멸망은 온다는 거예요. 인구가 불어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경이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식수가 부족하고 공기가 나빠지고 쓰레기 처리부터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 불평등. 인구 증가는 반드시 빈부격차와 권력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문제, 사회의 복잡성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사회의 복잡성, the complexity of the society. 이러한 것을 통제하고자, 그렇죠? 그 빈부격차와 권력 싸움을 통제하고자, 관리하고자 사람들은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헌법과 법률을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조세프 테인터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모든 사회는 그 사회를 어느 한 기간 동안 세우고 지탱해온 바로 그 체계 혹은 제도 그 자체의 무게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너무 복잡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어떠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나니까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법을 수정하고 나니까 또 어떤 이들은 편법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법을 개정하고 나니까 억울하다고 외치는 희생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바로잡고자 하나를 고치고 나니까 부동산 문제 더 복잡해지고 이 문제 바로잡고자 하니까 희생자가 나오고 꼬이고 손을 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부동산만이겠습니까? 정치 외교법부터 시작해서요, 온 세계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지금 엉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어느 한 기간 동안 그 사회를 세우고 유지해온 이 법 자체가 나중에 너무 복잡해져서 결국은 사회가 이 법 자체로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거기까지 가면요, 이제는 사회가 혼란으로 들어가요. 법이 없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게 무엇이냐? 법 혼란주의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거든요. 너무 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외부 공격에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과정, 외부 공격. 사실 외부 공격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이것을 너무나 명쾌하게
4명의 말탄 기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제가 요약해드리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4명의 말탄 기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하죠. 이것을 그냥 외부 공격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4명의 말탄 기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질병과 전쟁과 기아와 자연재해예요. 결국 모든 나라가 이것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4가지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 인구 증가로 인하여 질병과 기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 문제로 인하여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하여 환경 악화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환경 악화로 인하여 날씨 변화가 이루어지고요. 날씨 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기근과 질병과 죽음과 멸망은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한계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이제 역사의 거의 끝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까지 세상이 우리에게 풀무불 따위로 위협을 하여도 그것 가지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은 일시적으로 거대하게 보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포로 생활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꿈의 내용이 뭐죠? 어차피 망할 바벨론이다. 정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죽을 사람들이고 어차피 다 사라질 권력들이고 어차피 기억되지도 않을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것은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상을 쳐부순 돌 하나. 그 돌은 영원히 남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오직 부활만 남습니다. 오직 예수 생명만 남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가 나의 충성을 맹세할 것인가? 어차피 망할, 어차피 스스로 붕괴될, 이미 가만히 유심히 신중히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이미 녹아내리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기다가 쏟아부을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신앙을 둘째치고라도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세상은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위해서 여기다가 내가 나의 인생을 구축하겠습니까? 이 세상 무서워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명예와 물질 정도로 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 영원한 것에 나의 생명을 거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유해야 하는 분명한 고백을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신상이 세워지죠. 신상이 세워지는데 그 앞에 사람들은 절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형태는 달라도 사람들이 무언가에 절하게 되는 과정은 언제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의무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제도가 세워져요. 사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강요를 받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사람들은 금방 적응을 하게 되고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스크 쓰는 거 참 어색했잖아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우리가 그것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이 쌓이게 되면 이게 전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어린아이들, 이제는 이 아이들은 마스크 안 쓴 게 더 어색할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는 이제는 마스크 안 쓴 세상이 오히려 상상이 안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제는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제는 풀무불을 각오할 엄두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절할 때 습관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흐름이 그거니까, 문화가 그거니까, 트렌드가 그거니까, 역사가 그거니까, 사회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거 안 하면 죽으니까, 이거 안 하면 못 먹고 사니까, 다 한 방향으로 가니까, 다 여기다 절하니까, 모두가 다 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가 다 잘못된 한 방향으로 향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디를 향할 것인가? 사우디아라비아, 그 안에서 누군가 저를 초청해 주지 않는 한 사우디아라비아 내부로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가 메카 안에까지 들어가 보지 못한 것이 제가 좀 한이 됩니다. 언젠가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진에서 보고서 이제 제가 상상은 해볼 수 있어요. 그 이슬람 믿는 무슬림들 거기서 기도할 때 그 절하는 장면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사람이 동시에 절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진, 그런 영상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러한 장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신상 앞에 그 바벨론의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되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성들이 그 악기 연주가 이루어짐에 동시에 다 무릎 꿇고 앉아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져서. 근데 오늘 여기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유대인 청년 이 세 사람만 우뚝 서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겠노라고, 그것에 생명 걸지 않겠노라고 세상 풍조를 역류할 수 있겠는가? 다 공부에 생명 거는데 난 주님께 생명 걸겠노라. 다 세상 유행 따라가는데 나는 거룩하게 살겠노라. 다 기회 만능주의로 달려가는데, 다 물질 만능주의로 달려가는데 난 주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겠노라. 여러분 어떤 길 선택하실래요? 모두가 다 무릎 꿇을 때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 지키고 끝까지 우뚝 서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상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어떠한 질투나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이 왕에게 이 일을 알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결국 이들은 왕 앞에 불려가 서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 권세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이제 가슴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여태까지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일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도 적지 않게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음의 준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고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셨고요.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섰고요. 우리는 이제 그들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젠 분명한 고백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 앞에 서게 된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으리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말하는 이 왕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 고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둥을 함께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두 기둥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요,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건전한 각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기둥, 하나님께서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해드리는 고백이에요. 교만해서 눈이 멀어버려서 이미 상황 판단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느부갓네살 왕의 도전은 다음과 같은 거만한 발언이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래요. 완전히 상황 판단 능력을 잃어버려도 한참 잃어버렸죠?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자기가 마치 신의 경지에 도달한 것으로 이미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래요. 무슨 뜻이냐? 다른 말로 대꾸할 가치도 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다시 우리 안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가? 도우시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는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는가?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를 나는 끝까지 의지하겠는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면 그 어떠한 장애물도 장애물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근데 이것은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기둥일 뿐 또 한 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지탱하고 있는 또 한 가지 기둥. 그 고백을 온전하게 하는, 균형을 맞춰주는 또 한 가지 기둥은 무엇이었냐? 결과와 무관하게 그들의 선택은 이미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나온 경험들을 생각해보고 살펴볼 때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하여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구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더라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구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라는 것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실제로 그들은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적어도 자신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이었었어요. 그냥 자신들 눈앞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돼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많이 경험하면서 봤거든요.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구해주시지 않는 경우가 진짜 많구나.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진짜 많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요즘 그렇고 구약시대는 매번 응답하셨어. 구약시대는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 아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증명하잖아요. 그들도 경험을 많이 했던 거예요. 구해주시지 않으실지라도. 무슨 뜻이냐?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왜요? 경험상 비춰볼 때, 내 경험상 비춰볼 때 구해주시지 않은 것도 참 많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게 불신일까요? 아닙니다. 왜 이게 불신이 아니죠? 이건 절대로 불신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애당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구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믿지만 반드시 구해 주신다는 사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불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접촉점이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떠한 조건과 상황과 무관하기 때문이에요. 응답하시지 않으실지라도, 구해주시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요 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해주셔도 선한 뜻, 오늘 하나님께서 안 구해주신다고 선택하셔도 이해는 안 가지만 그것도 선한 뜻일 거야.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원천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그렇게 하지 아니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알곡과 가라지, 진짜와 가짜를 갈려내신대요. 주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실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기적만 믿었는가? 아니면 주님을 믿었는가? 주님의 능력만 믿었는가? 아니면 주님의 모든 결정을 선한 것이라고 신뢰하였는가? 온전한 고백을 가진 자들만 온전한 각오를 할 수 있는 법이요, 온전한 각오를 한 자들만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 온전한 반응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주님 것이라는 고백이 진짜라면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난 주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고백이라면, 이 고백이 진정이라면 사실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주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요. 즉 응답이 되든 되지 않든, 사업이 잘 되든 사업이 결국은 망하든
건강하든 병들어서 죽든 내 몸이 지금 건강해서 마음껏 쓰임받든 결국은 병들어서 쓸모없게 돼서 사역을 접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되든 주인께서 그것이 정한 것이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면 된 거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종의 자세 아닙니까?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백이고요. 그걸 받아들인 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파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예요. 그렇게 이 기둥이 우뚝 섬으로 온전한 고백을 소유하시고 이제 마지막 시대를 돌파하신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소화해야 하는 온전한 이해가 우리 안에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소화해야 하는 온전한 이해.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실체와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고백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하는, 소화해야 하는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계관을 완전히 소화하고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우리 이 세계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임하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임하는 불같은 시험,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결국 이 세 명의 유대인 청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으로 내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날 내던짐을 당할 때 천사가 와서 낚아가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바꾸지도 않았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것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장면을 떠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 너무나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불시험.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선 형성되기를 원하는 한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피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불시험을 피하게 해주겠다. 지나가게 해주겠다. 너에게 불시험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에게도 불시험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세계관, 우리가 꼭 우리 안에 소화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을 피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지만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안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청년들이 풀무불 속으로 내던짐을 받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이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 것과 같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근데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4부터 27.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번째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이는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주님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선택을 그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차피 구하실 거라면 아예 애당초 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하시면 됐지. 왜 불 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불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안에서 같이 네 번째 사람으로 걷고 계신지. 우리의 눈높이로 생각해 볼 때 그냥 처음부터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셔서 아예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도 않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풀무불 속으로 내던짐을 받게 허용하시고 자신도 그 안에 뛰어들어가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불 속에서 계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뭐라고요? 네 번째 사람이 있었어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대요. 그건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본 해석이고 우리가 알아요.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신들의 아들과 같은 게 아니고 신의 아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작은 두뇌와 가슴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풀무불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게 구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알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풀무불 속이라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뛰어드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악을 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늘 위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죄를 미워하시고 이 땅을 그냥 심판하시고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하나님이셨어요. 나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느부갓네살 이상의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참 희한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요, 오히려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불덩어리로 신음하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형상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함께 신음하시러 뛰어들으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느시고 결국 홀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 사랑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날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그 3명의 청년을 풀무불에 들어가지도 않게 구해냈다면요, 위대한 하나님이구나는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와 함께 불 속에라도 들어가신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을 심판해버리셨다면요, 이야,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거룩하시구나는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 그거 피하게 안 해줘.
왜냐? 그 불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야. 세 번째, 우리가 꼭 소화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 기독교 세계관. 세 번째, 참된 충성심은 온전한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참된 충성심은 온전한 사랑에서만 비롯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냥 놀랐을 거예요. 이 세 명의 유대인 청년들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하잖아요. 왜냐, 자기는 억지로 그렇게까지 강요를 해서 강제로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충성심을 뜯어내려고 했는데, 이 세 명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충성심을 목격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머릿속으로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충성심이 나왔을까? 근데 여러분,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충성심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만 비롯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보다 하나님 자체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기보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였고, 더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억지로라도 충성을 거두려고 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풀무불 속으로 함께 뛰어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능력만 보이신 하나님이 같았으면요, 우리가 여기까지 생명 걸고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풀무불에서 건지시고 아예 들어가지도 않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아,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워는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공포로 인한 섬김이지 사랑으로 인한 충성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티베이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원동력은 다른 것에서 말미암는 거예요. 어디죠? 경외함과 사랑과 충성심이에요. 왜요? 불 가운데 들어가도 그분께서 함께 계시며, 고난 가운데 그분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이 땅에 육신 입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으로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참된 충성심은 온전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스토리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한 번의 클라이맥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풀무불에서 머리 한 가락도 상하지 않고 나온 이 청년들을 향하여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풀무불 속에서 머리 한 가락도 상하지 않고 나온 이 청년들을 보고서 감탄을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 명의 청년이 대단한 승리로 이제 막을 내리는 것 같아요. 야, 드디어 느부갓네살 이방인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 야,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났구나. 하나님께 영광.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아이러니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오늘 이 모든 스토리의 원인이 어디서 출발했죠?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착각하는 시점부터 출발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종교와 신앙과 신마저도 자신이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모든 문제의 사건의 원인이었어요. 정부가 종교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그의 발상이 오늘 이 사건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가 정한 지침으로 나팔이 불 때 어떤 악기가 연주될 때 다 엎드려서 절하지 않으면 정부가 이젠 처벌할 것이다. 그렇죠? 정부가 종교를 조종해서 이제는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신의 경지에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충성심도 그렇게 자기가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충성심을 강요해서 얻어낼 수 있다고 오산을 저지르게 된 것이 오늘 이 모든 문제의 또 원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마무리가 되면서 그가 최종적으로 선언한 말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주실래요?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찢고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들리세요? 이번에도 대상만 바뀌었지 원리는 똑같아요. 강요는 동일합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느부갓네살은요, 사람들의 종교, 신앙, 심지어는 신의 존재마저도 권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신상 앞에 무릎 안 꿇어? 그러면 죽일 거야. 나중에 지금 여기서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무릎 안 꿇어? 그러면 찢어 죽일 거야. 대상만 바뀌었지 그의 이 사상은 안 바뀌었어요. 정부가 종교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권력이 사람들의 충성심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무서운 사상이 결국 그 안에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따르는 바사 제국에게 전달이 되고요. 전달되고 결국은 흘러내려와서 나중에는 컨스탄틴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이 사상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역사 공부를 하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나중에는 십자가를 들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세례 안 받으면 불신자라고 풀무불에 던졌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엄청난 인간 대학살을 진행해 왔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여러분,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풀무불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각오는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맛보면, 참된 사랑을 맛보면, 풀무불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주는 그 사랑을 맛보면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알면 각오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더욱 보이시기를 원하는 모습은 어떠한 기적이 아니에요. 어떠한 응답이 우선이 아니에요. 오히려 물 가운데로 네가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는 가겠지만 허용할 거야. 불시험이 없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는 갈 거야. 하지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왕국이 결국 모든 제국을 쳐부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날로 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삶, 디아스포라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안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같이 진급한 것 같은데 또 내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위기에 처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살아낼 것이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관점만 분명히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이방 나라에서의 생활 초창기에 공유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가장 처음에 본 게 뭐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드린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공유한 게 무엇입니까? 그 신상이 있는데 돌멩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돌이 그 신상을 쳐서 그 신상을 산산조각 내고 결국 그 돌이 영원토록 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즉 지금은 우리가 당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주님 나라는 모두 제국을 쳐부술 것이요 오직 주님 나라만 영원히 서게 되리라는 사실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뎠던 거예요. 그래서 참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내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우리가 당할지라도, 지금은 잠시 우리가 묵묵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관점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가겠노라고 각오를 새롭게 하시는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만치 않은 시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각오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 따라가기 합당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한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치 못합니다. 오늘 그러한 각오를 내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